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면 에베네zer 중창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차를 하나 사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너무 좋은 차를 목사가 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죄책감도 들기도 하고 이게 죄송스러운 마음도 크고 그랬는데, 이렇게 오늘 아침에 장로님이 오셔서 그래도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박수까지 쳐주시고 잘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차 나오면 떡은 한번 낼게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리를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사람 모세, 이스라엘 백성 이런 이야기 해드릴 건데 오늘 설교 제목을 표현되지 않는 감사 이렇게만 주부에 적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짧게 정리하고 원 제목은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고마운 거 있을 때마다 나한테 꼭 얘기해. 시작. 마음만 드립니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잡히는 게 있어야 되고 본 게 있어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을 이기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 광야에 나가잖아요. 근데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그때 애굽 사람들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죽었거든요. 사실은 죽었어야 돼. 근데 안 죽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거든요.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해서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셨습니다. 이가 와서 다 물어뜯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전했어요. 개구리가 식탁 위에까지 올라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전했습니다. 그러면 참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 뒤로는 애굽의 추격대가 계속 쫓아와서 곧 잡혀 죽게 생겼거나 아니면 노예로 끌려가야 돼요. 아니면 물에 빠져 죽어야 됩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셨다고. 자, 그러면 감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참 묘한 일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3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수르 광야를 지날 때 목이 마르게 됐습니다. 물이 없어졌어요. 물이 없어지고 물이 있긴 있는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됐어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시작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화가 나는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그랬어. 이 사람들이요 3일 전에 죽은 사람들이야. 3일 전에 홍해에 빠져 죽었든지 애굽 군사에게 맞아 죽었든지 죽었다고. 근데 3일을 더 살게 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내 목마른 게 중요한 거지 3일 전에 살려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여기에서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고 화가 나요. 어느 날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그때 안 죽이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적 없어요? 지난주에도 대구에 붕해 갔다 오다가 이렇게 터널 안에서 2차선이잖아요. 졸았는데 차선을 넘어갔어요. 이쪽 차선을 넘었는데 내가 이쪽 끝에 차선에 있다가 이렇게 넘었는데 이쪽에다 차가 확 지나간 거예요. 0. 몇 cm짜리로 내 차를 누가 이렇게 밀더라고. 그래서 다시 차선으로 넘어왔는데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야,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죽을 겁이 수도 없이 넘겼어요. 그때 벌써 관에 들어갔어야 돼. 근데 아직 살아있잖아요. 더 이상 뭘 바래? 산 놈이 이긴 놈이잖아요. 그러면 바랄 게 없지.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원망해야 돼요? 감사해야지.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더 이상 뭘 바래? 시작. 더 이상 뭘 바래? 살아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원망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나 몰라. 만약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근데 3일을 더 산 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목마른 것 때문에 원망이 나와.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밖에 모르는 게 인간이고 과거는 소용없어. 오늘 내가 불편하면 못 견뎌. 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지난주에 이종수 감독님, 그 목사님 돌아가셔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마지막 예배 다 드리고 축도 끝난 후에 관을 앞에다 놓고 거기에 호로를 씌워가지고 십자가를 쫙 해놓고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헌화. 거기 있던 분들이 꽃을 한 송이씩 드리는 시간인데 저도 이제 꽃 하나를 들고 줄을 서가지고 관에 꽃을 놓으려고 그러는데
저보다 한 대여섯 번째 앞에 가셨던 목사님이 60이 넘으신 분인데 지금 감리교신학대학교 이사장 하시는 분이에요. 꽃을 놓더니요 그렇게 우시는 거야. 이분이 지나가야 뒷사람이 꽃을 놓는데 꽃을 놓으면서 그렇게 울어. 그동안 그분에게 입었던 은혜가 생각이 나고 감사한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데 은혜 갚지 못했는데 떠나신 거예요. 저도 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93년도에 저 한신아파트 상가에서 의자 10개 놓고 거기도 개척하고 그러고 있을 때 한 달 월세 83만 원 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 한 달 내내 열심히 연금하면 30만 원이 되지 않을 때요. 그 나머지를 채우느라고 동분서주하면서 얻어다니고 살 때 그 목사님이 그때 그 월세 부담해 주셨거든. 참 감사해요. 제가 96년도에 생명나무교회 그때 문정교회 개척하고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부흥회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좀 허접하신 분들 말고 아주 A급 부흥사를 모시고 싶었어요. 근데 이종수 목사님이 감리교 부흥단 단장도 하시고 그때 굉장히 큰 교회에서 목회 잘 하시던 분입니다. 근데 찾아가서 우리 교회 부흥회 좀 한번 해주시라고. 교인들은 얼마 없다고. 몇백 명 모여놓고 늘 설교하시던 분이 우리 교회 부흥회 한다고 그때 온 사람은 15명이 되지 않아. 그 지하에 있는 교회 10명 모이는 교회 오셔가지고 3일 동안 헌신의 힘을 당해서 부흥해 주신 기억이 났어요. 참 무리한 부탁을 드린 나도 문제지만 아무 쾌념치 않으시고 오셔서 열심히 전해 주셨던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오후 예배 설교 길면 원망이야. 아씨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참 이 꽃을 놓는데 말이죠. 괜히 그때 설교 길다가 뭐라 그랬네. 근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고마웠던 건 왜 그렇게 잘 잊어버리고 원망스러운 건 그렇게 빨리 생각이 나는가 모르겠어요. 망각이라는 거 있잖아요. 인간은 기억을 하게 되면 이 기억장치 해마라고 하는 뇌에 들어가 입력이 돼. 메모리 칩입니다. 그게 우리 머리에 있는 거기에 기억이 되면 이게 영원히 기억되는 게 아니라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게 점점 지워지고 잠을 자고 일어나면 기억이 없어지는 거 아세요? 잠을 자는 순간 메모리가 슬슬 메모리 칩이 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기억들이 거기에 계속 담기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워지지 않으려면 remember, 기억을 해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기억이라는 remember라고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어떤 사람들에게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 메모리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지 않으면 이 메모리가 지워져 버려요. 그래서 다시 생각이 안 납니다. 컴퓨터로 치다가 불러오기, 어떤 파일 하나를 찾을 일이 있어가지고 불러오기를 딱 치면 삭제된 자료이므로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뜰 때 있어요. 내가 삭제한 기억이 안 나는데 없어졌어. 우리의 기억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사랑, 어떤 사람에게 고마웠던 거 이게 자꾸만 지워지는 거예요. 불러오기가 안 돼, 불러오기가. 그러니 당연히 원망하죠. 스승의 날을 지나게 되면 늘 뵙고 싶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졸업하고 지금까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스승의 날마다 노래를 불러드리는 선생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예, 스승의 날 노래 불러드리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선물 하나 드리고 뭐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올해 전화를 드렸더니요 6월 말이나 시간이 되신데 해외에 가셔서 그래서 6월 말에 약속을 했어요. 스승의 날에 찾아뵙고 싶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못 찾아뵀어요. 제가 이번 주에 대구에 가 있느라고. 그래서 대구에서 올라오자마자 목사님 한 분을 찾아뵀습니다. 제가 안수 받을 때 제 머리에 안수해 주신 분. 제가 신학대학 갈 때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제가 목사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 주신 분입니다. 찾아갔어요. 이제 80이 훨씬 넘으신 80대 후반 목사님이시죠. 가서 봉투도 하나 드리고 선물도 하나 드리고 이렇게 제가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고마워하시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숨 넘어갈 만큼 그 87 되신 분이 숨 넘어갈 만큼 얼마나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지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스승의 날이 지나게 되면 생각나시는 분들 없으세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전체는 1장부터 5장까지는 교리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나 이 얘기를 한 다음에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게 갈라디아서 6장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딱 한 절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가르침을 받은 너희는 가르치는 자들과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분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나쁠 때, 속상할 때, 답답할 때는 전화하는데 좋은 거는 함께 하지 않아.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요. 수술하시는데 기도해 주세요. 예,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궁금하잖아요. 수술은 어떻게 됐나? 연락 안 와. 참 묘해. 병원에 입원할 때는 기도해달라고 오는데, 수술을 하기 전에는 전화가 오는데 수술 끝나면 전화 안 와. 좋은 것들을 함께 해야 되는데 안 좋은 일들을 함께 해. 선생님들이요, 참 살기 힘들답니다. 속상해서. 요즘에 복잡한 일이 많은 시대인데, 지난주에 책을 읽는데요, 미투 운동, 성폭력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걸 심리적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선생님들, 종교인들, 공무원들 다 착한 척하고 양복 입고 살아가는데 그 안에는 다스릴 수 없는 분노가 있답니다. 여러분, 공무원들만 해도요, 동사무소 한번 가 있잖아요. 야, 별 사람 다 옵니다. 뭐 파면 만나 누구 나와라 해대면서 소리 질러대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근데 민원인한테 화낼 수 있나? 착한 척하고 있어야지. 애들이요, 선생님 속을 많이 새기겠어요? 선생님이 애들 속을 많이 새기겠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애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속상할 때가 많겠어요? 선생님들 때문에 애들이 속상하겠어요? 뭐 쌍방간에 속상하겠지. 저도 더러 생각합니다. 목사가 교인들 때문에 속을 썩나, 교인들이 목사 때문에 속을 썩나.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그랬다니까요. 우리 교인들은 참 좋은데 목사님만 속 안 새기면 교회 참 잘 갈 거라고. 네, 그 얘기 아직도 생각이 나. 우리 교회는 워낙 좋아서 목사님만 속 안 새기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면요, 선생님들이 속상하지만 애들을 때릴 수가 있어, 욕을 할 수 있어. 화가 나는 거예요. 대학 교수들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이 분노,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들이 이게 표출되는 통로의 하나가 성폭력이라는 거예요. 잠을 너무 많이 자는 사람들 있죠. 화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맞답니다. 시도 때 없이 자는 사람들 있죠. 그게 분을 잠재우느라고 자는 거래요. 시도 때도 없이 먹는 사람들 있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었는데 또 먹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도 화난 사람들이래요. 화가 났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혼자 먹고 만대요. 그래서 이 분노, 이게 식욕, 수면욕, 성욕, 승부욕, 소유욕, 이 욕심의 배후에는 분노, 이게 있는데 왜 분노하느냐고 그랬더니 좌절이래요. 좌절이 된 거야. 인정이 못 받은 거지. 하려고 그랬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좌절이 되니까 이 좌절이 분노를 가져오게 되고, 이 분노가 표현되는 방법이 다양한 종류의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 왜 좌절하는데, 그 좌절의 배경을 또 심리적으로 살폈는데 그 사람 책에 보니까 그 배경에 있는 게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데 남들이 인정을 안 해줘. 자기를 사랑하는데 남들이 대우를 안 해줘. 이 화가 나. 이 좌절이 분노를. 왜 그렇게 많이 먹냐? 나를 사랑하는데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내 몸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온갖 좋은 음식으로 나를 채워야 돼. 이해가 되세요? 왜 그렇게 자냐? 내가 사랑받고 싶은데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 내 몸을 위하느라고 잠이라도 자야 돼. 어차피 나가봐야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 사람은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아,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의 결론 부분에 가면 너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자기 사랑은 결국 좌절, 분노, 폭력 이런 걸로 이어지니까 너를 사랑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웃이 누구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어렵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자기 사랑을 줄이는 방법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화나지 않는 방법, 좌절하지 않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야.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스승의 날을 지내면서 우리나라 선생님들은요, 조폭만도 못합니다. 영화 보면 선생님들이 다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조폭보다 밑에가 선생님이야. 선생님들은 밤낮 촌지받는 선생님 이런 것만 뉴스에 나와. 얼마나 좋은 분들이 많겠어요. 근데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다 소용없고 나쁜 거 한두 개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래도 되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속회들이시잖아요. 속회 인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속회 인도자분들 중에 믿음 훌륭한 분들 별로 없습니다. 나보다 믿음 좋아서 속회 인도자 된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 오래 다녀서 인도자 된 거예요. 그러면 힘내시라고. 속회 인도자가 속도원들에게 뭘 사와야 돼요? 속도원들이 속회 인도하시는 분을 위해서 뭔가를 드려야 돼요. 제가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어제도 저녁에 탁구를 쳤어요. 탁구 동호회. 근데 제가 탁구 잘 치거든요. 어제 온 사람 중에 나보다 잘 친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그럼 내가 1시간 정도 레슨을 했단 말이에요. 목 아파 죽겠어요. 아주 하라는 대로 안 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치니까. 그리고 잘 가르쳐달라고만 그래. 배우려고 해야 가르쳐주지. 하여튼 열심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고수가 하수를 가르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수들을 통해서 고수가 배우는 게 있어요. 가르침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저는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 가르침을 받는 자가 누구예요?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인들이 아니라 목사일 수도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나를 가르쳐 주시는 그분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해라라는 말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선생님이기 때문에 제자를 가르쳐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은 제자들에게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교인분들에게 참 많이 배웁니다. 오늘도 사소한 일이지만 차 한 대를 살 겁니다 라는 것도 장로님이 그래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니까 가능하잖아요. 무식하면 모른다고. 늘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가르치는 자는 항상 배우는 자예요. 이 함께하라는 말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선물을 드리는 게 좋지만 스승도 제자에게 선물을 줘야 돼요. 속도원들이 속회 인도자들에게 연말이다, 명절이다 선물 하나 드리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스승의 날,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문자 보내보셨어요? 이번 주에 스승의 날이라고 이용기 목사님이 캄보디아에서 문자를 보내왔어요. 스승의 날이라 목사님께 안부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몇 자 적어서.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잖아요. 스승의 날이 지나도 아무도 떠오르지 않아. 그건 잘못된 거죠. 1:1 양육을 받고 양육을 하고 12주 제자반 성경 공부가 맞춰지고 기초 성경 공부반이 맞춰지고 그럴 때마다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래도 우리가 가르침 받았는데 그래도 뭐라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초콜릿 하나라도, 껌 한 통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자기 사랑이 줄어들어가요. 그리고 사랑할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살아갈 사람들이 늘어나면 살아가는 게 재밌어집니다. 분노가 줄어들어가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받으려고만 해요. 고맙다는 얘기도 못해요. 자, 고3 아들이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학원 선생님들이 가르쳐 줬잖아요. 고맙다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담임 선생님들이 가르쳐 줬잖아요. 고맙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고맙다고 해야 사람인 거지. 예수 믿고 믿음 좋아서 통성기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처럼 사는 게 중요한 거고 신앙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생각해 보면 내가 오늘 여기 있게 된 데는 너무나 많은 스승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스승님들을 다 챙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감사 인사를 드리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임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1년에 한두 차례 꼭 10분이 넘는 목사님들에게, 다 원로 목사님들이시죠, 선물을 꼭 드립니다. 왜?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그분들의 가르침이에요. 어떤 분들은 1년, 어떤 분들은 6개월, 어떤 분들은 몇 번 말씀을 주셨고 가르침 받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30년. 그러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너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remember, 기억하면서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살 때 자기 사랑이 이웃 사랑이 되고, 그리고 분노가 사그러 들어가고 폭력이 사그러 들어가고, 1년 내내 주방에서 밥 해주시느라고 애쓰시는 분들 계세요. 식사할 때마다 짠이 싱겁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얘기하세요, 안 하세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건 있어야지. 말만 하지 말고 때로는 밥상도 좀 접어보고 행주 달라고 그래서 상도 좀 닦아보고. 사람이 그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이게 너무 약해진 거예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기분 나쁘면 끝. 근데 기분 좋으면 그게 살아갈 맛이 납니다. 오늘 성경이 갈라디아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색합니다. 낯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try,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무언가 내가 여기 있게까지 도와주신 많은 분들을 기억하면서 매번 선물 드릴 수는 없지만 스승의 날 즈음에 아니면 어떤 명절 즈음에 선물 하나라도 하고 고맙다는 문자 메시지 하고, 아무것도 안 되면 찾아가서 넙죽 엎드려 절이라도 한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